지난 주 월요일 김기아 집사님 만나러 병원에 중환자실에 갔었는데 집사님도 토요일날 지지난주 토요일날 ER Emergency Room 응급실 Emergency Room을 통해서 병원에 가셨고 또 지난주에 서춘옥 목사님 저에게는 작은 고모부가 되시는데 Emergency Room에 들어가셔서 호흡곤란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ER, Emergency Room 다 들어가 보신 분들 또 ICU, Intensive Care Unit, 중환자실에 가보신 분들 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계들, 모니터들, 뭐 약들, 또 간호사, 의사 참 이런 응급 치료를 받는 그 이머전시 룸에 또 중환자실에 가봤을 때 그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환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질병으로 이머전시 룸에 들어가듯이 가정도 응급 치료가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응급 치료가 절실히 필요한 가정의 문제와 역경 어려움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위급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실들이 많이 엉켜 있어서 인간적으로는 이런 가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소망조차도 잃고 낭망이 될 수 있는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와 역경, 위기, 현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 7가지로 가정의 문제와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먼저 7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가정 문제는 매우 퍼스널, 매우 개인적이기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깊은 상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겪어봤지만 자녀 문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으셨을 때 그 스트레스가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프고 내 문제면 좀 괜찮은데 내 배우자나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나 내 사랑하는 자녀의 참 어려운 문제라면은 매우 개인적인 가정 문제이기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분히 깊은 상처도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저의 생각은 가정 문제는 위기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 예를 들자면 자녀의 문제를 극심한 스트레스 기도하면서 부모가 애쓸 때에 부모로서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돕지만은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을 정도의 한계선을 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가정의 문제 위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충분히 절망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참 깊은 상처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너무나 절망적인 가정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정의 위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믿고 인내하며 견디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 네 번째는 믿음이 없이는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이 지금 극심한 위기와 역경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날을 뒤돌아볼 때, 가정의 위기를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할 때요, 믿음을 주시면은 가정의 위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생길 때에 인내하며 견뎌내는 가운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왜?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으니까. 내 스스로도 내 자녀 문제에 도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에게만 도움을 청하면서 간구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가정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요, 변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변화. 부부가 변화가 되고요, 남편이 변화가 되고, 아내가 변화가 되고, 부모가 변화가 되고, 자녀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기회로 가정의 위기를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진정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험해 보셨다면, 조금 맛을 봤다면요, 저는 맛을 봤습니다.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 제가 변화되고, 제 아내가 변화되고, 부모가 먼저 변화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 변화의 핵심 중 하나가 뭐냐면 자아가 깨지는 겁니다. 내 자신이 부서지고 자아가 깨지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만드시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런 가정의 문제와 위기와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반드시 결과는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을,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비록 어둡고, 지금 비록 아직도 가정의 문제가 존재하고, 이 문제 해결점이 나에게 없고 주님께만 있는데, 이 문제, 역경,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나를 부서뜨리시는구나. 내 고집과 완악한 마음과 자아와 자만심과 이런 걸, 교만함을 다 깨트리고 부서뜨리시고, 나를 먼저 변화시키시고, 내 아내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가정을 주님이 위기를 통해서, 폭풍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어떻게? 하나님만 찾고 막 간절히 의지케 만드십니다. 왜? 인간의 한계를 느끼니까. 더 이상 이 문제를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변화, 가정 위기를 통해서 변화의 축복, 이것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사 시편 34편 8절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맛보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와 역경과 위기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은 그 다음에 어떤 예상치 못한 가정의 위기와 역경이 와도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비록 이 가정의 문제가 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완전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그 뜻을 믿고 인내하며 견디는 가운데 마침내 합력해서, 가정의 문제도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 간증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간증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 제임스 목사가 자꾸만 첫째 아기 죽은 얘기하고 또 예리 얘기하고 이렇게 이게 트라우마가 아니라, 트라우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간증을 죽을 때까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 형 선교사가 선교사들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면서
그들의 간증 듣기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 왜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마다 간증들, 특히 선교 사역에서 하나님의 역사, 특히 가정의 여러 가지 자녀들 위기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선하심 합력해서 선 이루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진정한 간증은 내가 뭐 가정에 이렇게 잘해서 가정에 이게 아니라 나는 부족한 아빠인데, 나는 부족한 엄마인데, 이런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주님만을 부르짖고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자녀들이 간증 증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가 증거 아닙니까? 나 같은 부족한 남편 아내도 하나님이 행하셔서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역사를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위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가운데 간증거리가 가정에 많아야 됩니다.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여러분, 가정의 위기 문제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해결 안 됩니다. 자녀 자식 문제 여러분들 마음대로 됩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욱더 신뢰함으로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진리를 배웁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 두려워하고 원망했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애국 군대 이끌어 왔을 때, 갇힌바 되었을 때 막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위를 봐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권면은 뭐냐면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이 구원하는 걸 지켜봐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육지같이 걸어가서 건너가게 하시고 뒤쫓아 들어오는 바로왕과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됐죠? 육지가 다시 물이 다 흘러서 전멸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조상들은 출애굽 당시에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경험 전에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봐라. 내가 건지마. 가정의 위기 문제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자녀 문제도. 근데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기도하면서 막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끝에 가서 어떻게 하죠? 두 손을 다 놓습니다. 부모로서 자녀 도우는 거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 전적으로 갈망하고 찾고 소망하고 부르짖고 막 의지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나가실까? 로마서 8장 28절.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붙잡을 의사 붙잡을 게 없으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지금 이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고 하였고 하나님은 이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갈급한 심령으로 지푸라기 붙잡듯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견뎌내며 날마다 눈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 가정의 위기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 선을 맛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에 우리의 간증이 뭐죠?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선하시다, 항상. 가정의 위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 나는 게,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에 안 나오지만 신방을 갔었는데 쓰러져 있는 성도님 앞에서 소파에 조신 하나님, 여러분 이거 신방 받는 성도가 시험 들을 만한 노래입니다. 내가 그렇게 위기가 없는데 모든 자녀 문제 다 잘 되고 여러분들 무난하면은 지난날에 여러분들 가정의 위기 다 잊어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김 집사님, 최 집사님 다 육신적으로 큰 위기를 한번 다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지난날에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합력해서 손을 주셔서 살려주시고 역사하시고 연장하시고 삶을. 그런데 문제가 다 해결되면 간증하고 감사 찬양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가정의 위기 현실 가운데서도 시편 42편 5절 11절 시편 43편 5절 말씀대로 put your hope인가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믿음으로 감사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역사 이루시기 전에 믿음으로 아버지께 먼저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 우러러 감사 기도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논리적인 생각은 문제가 기도응답에서 다 해결해 주면 그때 간증, 감사기도, 감사헌금 막 하는데 진정한 믿음은 문제가 아직 존재하는데 가정이 아직도 역경과 위기가 있고 이머전시 룸에 중환자실에 놓여 있는데도 하나님께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진실하심이, 사랑하심이 크고 영원하시도다. 믿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상황을 초월해서 그 상황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컨트롤하시고 지배하시고 이 위기의 상황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초점을 맞추면은, 그래서 지난주 또 수요 예배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감사 찬양 드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주신 마음이 가정들, 그러니까 저나 제 아내나 딜런 예리언이 가정이, 목사 가정이 먼저 주님 중심된 가정으로 본이 돼야 되고, 우리 승리교회 한국어사역, 영어사역, 히스패닉사역 각 가정들이 주님 중심된 가정으로 본이 되고 익셈퍼가 돼야 되고, 개인 전도도 중요하지만 가정 전도도 참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전도도 중요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나눴지만 교회가 가정의 공동체로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안식처가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배웠지. 행복한 가정에 꼭 있어야 될 10가지 중에 하나가 뭐죠? 안식입니다. 교회가 다투고 갈등이 있고 막 그러면은 주일날 교회와도 영혼의 안식일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천국의 영원한 천국의 안식처에 부분적으로 안식을 누리는 모형이 돼야 됩니다. 카피가 돼야 된다. 복사본이 돼야 됩니다. 가정이나 교회가. 그래서 직장생활 사업 막 하다가도 가정만 가면 안식을 누려야 된다. 쉼을 얻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만 가면 스트레스 받고, 그게 아니라 가정은 가고 싶고, 가정 가서 쉬고 싶고, 가정 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함께 안식을 누리고 싶은 그러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런 천국의 모형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이 진정한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맨 놉니다. 이런 문제들을 영적인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지금 가정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존재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바른 진단을 내려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바른 진단, 오진 안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씀의 관점으로 우리 가정을 바르게, 올바르게, 지혜롭게 진단을 먼저 내려야지, 원인을 알아야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성령의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가정을 견고하게 주님 중심된 가정으로 세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종 말할 때 문제 없는 가정 없고, 고충 없는, 고민 없는 가정 없고, 여러분 가정 생각할 때 기도 제목 없습니까?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기도 제목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드리는 많은 기도 중에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세계 전도, 선교, 나라, 여러 가지 주위에 고통당하는 지체들, 사랑하는 사람들 다 영혼 전도, 구원 기도 제목들을 다 한번 뒤돌아보면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는 마음이 막 나갑니다.
그 정도로 가정 기도는 아주 매우 개인적인 퍼스널한 친밀한 사랑, 마음을 실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마음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부모도 그렇다면은 주님의 마음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나 가정을 생각할 때, 여러분 교회도요, 승리교회 영적 가정도 육신의 가정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개인과 육신의 가정이 주님 중심됨으로 견고하게 서 나아갈 때에 그 가정, 교회가 견고하게 주님 중심된 교회로 세워 나가지는 겁니다. 교회가 주님 중심된 교회로 견고히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내가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어야 된다. 주님 중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 부부가 주님 중심된 부부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도 주님 중심된 자녀들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주님 중심된 가정이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주님 중심된 교회가 되고, 그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중심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수요일부터 주님 중심된 가정, 첫 번째 말씀 서론 부분에 행복한 가정에 꼭 필요한 10가지를 묵상하면서, 마지막 10번째는 가정에는 희망, 소망이 있어야 된다. 비록 들리는 소식들이 낙심이 되고 낭만적이고 절망적일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주님께 두고 우리의 가정에는 항상 주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가정의 소망으로 모시고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는 지난 동안 가정에 대한 설교들을 한 것을 좀 뒤돌아봤는데, 잠언 17장 1절 말씀 중심으로 화목한 가정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고,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중심으로 경건한 가정, 또 열왕기하 18장 3절 7절 중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가정, 또 한 가지 역대상 14장 10절 말씀 중심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사역입니다. 가정도 미니스트리,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하고 교회 봉사한다 하는데, 가정을 봉사하고 가정을 섬기고 가정을 사역하면서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을 하는 가정이 됩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공격하는지 틈만 보이면 노려서 들어와서, 비집고 들어와서 부부관계를 뒤틀어 놓고, 부모와 자식관계를 뒤틀어 놓고, 자녀들끼리도 형제관계를 뒤틀어 놓고, 또 저와 저희 어머님, 아버님, 또 저와 저희 장모님, 이 어른들과의 관계도 마귀 사탄은 자꾸만 시험 들게 하고 유혹 들게 하고 틈을 노려서 범죄하게 만듭니다. 주님은, 성령님은 관계를 친밀하게 가까이 하게 만드는데,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면서 서로에게도 가정 식구가 친밀하게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데, 마귀 사탄은 자꾸만 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못한 겁니다. 가족 식구 관계가. 이런 마귀 사탄의 영적 전쟁 공격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 충만해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본문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중심으로 주님 중심된 가정이란 제목 아래 주님 중심된 가정의 3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오늘 한 가지 첫 번째만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님 중심된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컨트롤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고 계심을 믿는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중심된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컨트롤, 지배하시고 다스리신다. 이 사실을 믿는 주님 중심된 우리 각 가정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잠시 짧게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여 주여 주님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주님 되심의 뜻은 뭐냐면 삼각형을 보시면 오늘 첫 번째 배우는 교훈이 첫 번째 맨 삼각형 꼭대기에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컨트롤, 이 컨트롤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말하고 의미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주님 되심은 이 삼각형 이 왼쪽 모서리에 성자 예수님의 주권, authority를 얘기합니다. authority, 주권. 컨트롤, 하나님 아버지의 컨트롤, 성자 예수님의 authority, 권위.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주님 되심의 의미는 뭐냐면 오른쪽 코너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 presence입니다. presence. 컨트롤, 하나님 아버지의 컨트롤, 성자 예수님의 authority, 권위, 성령 하나님의 임재, presence. 이 컨트롤, 권위, 임재, 이 세 단어가 하나님의 주님 되심의 의미라. 이걸 수요 예배 때 배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컨트롤, 지배,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컨트롤하신다. 여러분 부부관계 처음에 결혼 총각 처녀들 상담하고 또 신혼 초에 기싸움하고 뭐 남편이 아내를 길을 꺾어서 남편이 뭐 가정을 컨트롤하고 뭐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이런 세상적인 말들 다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정은 남편이 지배하고 남편이 다스리고 뭐 아내가 지배하고 뭐 컨트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권 속에서 우리 가정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왕이 되셔서 컨트롤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주님 중심된 가정을 알고 깨닫고 믿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였다 이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상담할 때 결혼할 부부나 또 결혼한 부부들에게 상담할 때 가정에 뭐 시어머니 갈등 여러 가지 어려움 신혼 초에도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3, 4년 안에 이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성격차 여러 가지. 그런데 왜 이런 남편은 왜 이런 아내를 만나서 나는 이런 남자를 놓고 기도 안 했는데 내가 이런 자매를 놓고 기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외란한 질문을 많이 하나님의 뜻을 많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답을 얻지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마다 제가 권면하는 게 뭐냐면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여러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여러분들 부부가 가정이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하는 기도 찬양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내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되면 더 위험한 겁니다. 가정이. 지금 좋아 보여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남편 내 아내대로 마음대로 가정이 운영돼 버리면은 컨트롤돼서 지금은 좋아 보여도 그 가정은 큰 위기 문제를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가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있고 그 주권적인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뻐하신 뜻은 지금 일어나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가정에 문제 어려움이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인정 안 할 위험이 많습니다. 저희 부부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만난 겁니다. 6개월 만에 약혼 결혼 다 했습니다. 그때 결혼 예배 때 시편 34편 8절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6개월 만난 처음부터 순간들이 다 비디오로 막 리플레이 반복이 되는데 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만나서 내가 지금 결혼하고 있구나. 이거 도저히 인간의 지식으로는 상식으로는 만날 수 없는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어요. 아내는 샌프란시스코, 저는 LA, 장인장모님은 아리조나 서비스다. 이건 뭐 전혀 거리상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만나서 너 중매했다 그러도 서로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뒤돌아보니까 6개월 결혼식 예배 드릴 때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아내가 한 것도 아니고 장인 장모님이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이건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요, 결혼 예배 때 그 인정케 성령님이 하게 하셨을 때 25년 동안의 부부 갈등 여러 가지 속에서 붙잡아 준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졌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만남 결혼은 내가 뭐 어떻게 잘해서 뭐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 그게 아니라 이건 진짜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이해하려고 결혼 만난 그게 아니라 이해는 도무지 안 되는데 부부 결혼, 이건 진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전혀 이해 안 되는 결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 주권을 인정하게 되니까 마음의 평강함이 오고, 그 주권을 믿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25년 동안 오게 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결혼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25년 동안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내오게 하셨다. 이걸 믿게 되고 인정 못하면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고 가정 문제는 계속 지속됩니다. 원망 불평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원치 않고 여러 가지 자녀의 죽음도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다스리신다. 심지어 자식의 죽음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자녀의 우울증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컨트롤하시고, 그 순간에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막 그랬지만 원망 불평, 하나님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가정의 위기에 더 체험하니까 그 고난의 통로를 뚫고 나오게 하시니까 빛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좋으시다, 선하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컨트롤하시고 다스리고 지배하셔서 결국에 와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선하시다 all the time. 항상 위기나 역경이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때나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선하신 주권적인 뜻을 가정의 문제 위기 가운데서도 합력해서 이루셔서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참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주권적인 뜻을 이 위기와 역경 가정 문제를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 내 가정을 컨트롤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주님 중심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 부부 시작부터 자녀의 여러 가지 일들, 지금까지 우리 각 가정을 뒤돌아볼 때 참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고 풀리지 않은 참 엉킨 실들이 가정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어 던져버리고 주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아빠, 아버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 가정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컨트롤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이런 가정의 모든 위기 역경 문제들, 우리 부부, 부모 내 컨트롤 안에 없고 내 손 안에 없고 손을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 피고 주님께 다 문제를 다 맡길 때에 하나님의 그때서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위기와 역경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승리교회 식구들이나 모든 형제 자매들,
가정에 어떤 위기와 역경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낙심과 낭만과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소망을 주님께만 두고 아빠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비록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가정의 위기에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우리 가정이 내 가정에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며 견뎌내며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므로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찬송가 559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가정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던지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중심된 가정, 아빠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컨트롤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주시사 승리 공동체, 온전히 가정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원하는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